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이렇게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디도서는 목회적 책임을 맡고 있는 디도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도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는 또 아니죠. 이 편지 안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질서가 없는 이 그레데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 질서를 만들고 또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레데는 이 질서가 없는 이 사회가 풍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그레데 교회, 그들에게 없는 조직과 질서를 세우고 또 믿음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과 또 그 성도들이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네, 굉장히 거친 표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팩트 폭격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그레데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거짓, 탐욕, 무절제 이런 일들이 이 그레데의 땅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레데 사회가 이렇게 몰락하고 타락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그레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밖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세상의 욕망이 또 직분자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또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들어왔을 때 말씀의 자리를 그 거짓된 말씀이 거짓된 가르침이 그 말씀의 진리의 자리에 대신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교회 안에 단순히 장로들을 세워서 조직이 있는 조직으로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을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뽑아서 직분을 주고 교회의 조직을 갖추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자, 그렇게 장로의 직분에 설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워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는 그런 질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바울은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죠.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디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로를 세울 것과 또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각별하게 두 가지를 신경 써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나 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장로라고 나왔기 때문에 장로님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직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청지기는 복음의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아멘. 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 첫머리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은 또 목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 그리고 2절의 상반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며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진리의 지식은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영생의 소망은 나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좋을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을 것도 있습니다. 안 좋되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듯합니다. 적어도 제 인생 가운데선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하실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진리의 지식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또한 말합니다.
또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생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의 소망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영생의 소망은 이 생에서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여야 하고, 어떨 때는 낭망도 있지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회개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견디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준행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습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삶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이 생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2절에 고백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어깁니다. 사람의 말은 쉽게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대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시대의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관도 바뀌고 유행도 바뀝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때 유익한 것들을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반절,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전도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셨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바울의 소유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철학도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내가 겪은 무용담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기본 정신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 맡은 것을 주인이 어떻게 기뻐할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인의 뜻에 맞게 이것들을 관리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내 것이 아니다. 직분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다. 간혹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 직분에 너무 과분해. 이 직분이 너무 과분해.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찔림이나 부족함이나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바란다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고 그 직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일 같으면 나는 자격이 없지 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이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직분자를 세울 때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여전히 직분은 내가 받는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고 또 나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역도 내 업적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맡은 일이라고, 내가 맡은 일들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그때부터 섬김, 감사, 사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고집, 비교,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먼저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직분은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기라 주신 것입니다. 내 사역은 내 업적이 아니라 내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교회를 섬기라 맡겨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나에게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도록 그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복음의 사명을 붙들었기에 감히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그저 겸손하게 감당하고 섬길 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바른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교회는 은혜만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거나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교회는 질서가 있게 세워지게 되죠. 진리 위에 서야 되고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지도자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바울은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 말의 능력, 리더십, 그들의 인맥 이것들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의 본질적인 기준은 그런 보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본 것은 그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말씀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성품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또 이어서 7절 8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먼저 말합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뜻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삶의 방향, 삶의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결함, 단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7절에서 바울은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죠. 청지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성품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엔 공통점들이 있죠. 이 말씀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고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고집,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내는 것,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쫓아다니며 세상에 술을 의지하고 즐기며 그 자리를 너무나 탐합니다. 사람들과 떠드는 것이, 그 웃음이 너무 좋고, 취하고 알딸딸한 것도 좋고, 세상에 시름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며 그 시름을 잊으려 하고, 하나님 대신한 것들로 쾌락을 즐기고 그 안을 채워가는 것, 술을 즐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술 한잔하는 거 괜찮아. 회 먹을 때는 소주 한잔 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맞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욕망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술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술의 끝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 술 굉장히 좋아하신 분입니다. 술 때문에 저희 청소년기에 방황도 있었고 지금도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술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 암을 3개나 갖고 계십니다. 암 3개와 뇌경색까지. 뇌경색으로 인해서 산에서 8시간, 9시간 실종되셨다가 고관절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갑자기 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대전, 충남 어디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엔 청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또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술의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을 탐하며 즐겼던 그 탐욕 끝에
이기적인 욕망 끝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은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급히 분내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타하는 사람은 힘으로 사람을 누리려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은 직분을 섬기지 않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만 찾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학력이 높고 리더십이 있고 경험이 있고 돈이 많아도 성품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또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성품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네, 완벽한 성품, 예의 바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들어갔기에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론 좋은 성품으로 태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 이런 성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원래 태어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으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지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 것만 얻으려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려는 사람. 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눈치 봐서 사람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감정 또 내 상황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 신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기준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또 열심 그런 것들로 교회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선 성품,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 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 섬김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물론 목회자도 직분자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찌르는 창이기 전에 먼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먼저 비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고집만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쉽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직분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돈과 명예, 권세를 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가? 선행을 기뻐하는가? 나는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다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천부여,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가정, 인생, 직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며 더러운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레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청지기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레데와 같이 그런 무자비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바울이 독서를 내뱉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레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지기가 바로 나이길 축원합니다. 그 청지기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 능력은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에 거룩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았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바른 교훈을 권면하며 또 거짓을 분별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